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은 13절부터이지만 1장 전체의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는 있습니다. 먼저 1장 4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닥친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엄청나게 떼를 지어 다니는 이 곤충들로 인해서 들판의 곡식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짧은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 메뚜기 떼를 그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이집트 쪽에 엄청난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곡식들이 다 말라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 끝에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고, 12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같은 과일들이 다 시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이 배경의 사회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나무와 기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재난이 닥치면 그래도 인스턴트 식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곡식과 포도나무와 이 기름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데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같은 이런 나무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다 말라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근과 재난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2절 끝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도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버렸다는 의미가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이 땅의 곡식이 말라가는 것처럼,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처럼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라버렸다는 단어는 요엘서에서 4번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1장에서 연달아 2번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2장에서 연달아 2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각각 번역은 조금씩 다르겠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래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할 때, 이 부끄러워할지어다, 이것이 말라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때로는 말라버렸다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다, 헛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 그들의 즐거움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이 말라가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생존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빚만 늘어나고, 오늘날 따지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죠. 노동자나 사업자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경제적인 재난만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선지자는 농사를 짓던 농부들과 사람들에게 슬피 울지어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향해 슬피 울며 밤이 새도록 통곡하라 말합니다. 왜 그렇죠? 13절 끝에 있습니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들판에 있는 곡식들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만을 맞은 것이 아니죠. 이 구약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요엘서가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수종 드는 사람들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마치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에 남은 것을 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초에 땅을 분배할 때 농사를 짓고 일을 할 수 있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성전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고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곡식이나 가축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제사가 드렸습니다. 오늘날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의 예배의 핵심은 곡식과 가축을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행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절기들도 보면요, 다 이 절기들이 유명한 추수의 때에 같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곡식들을 통해 제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에서 이런 곡식과 가축들이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봄과 가을에 추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귀한 상급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또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여러분, 곡식과 가축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다소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는 그 재료가 뭘까요? 저의 말이 되겠죠.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 재료가 뭘까요? 이 글씨일 겁니다. 문자일 겁니다. 그래, 구약의 예배 속에서, 제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곡식과 가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의식이었는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는 그 재료가 뭘까요? 곡식입니다. 가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적인 그 제사가 멈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했지만 내가 벌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주신 것을 제사 속에서 보여주면서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또한 나눠주는 일이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셨다면 그 제사 속에서 그 예배가 풍성해져서 마치 신약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부유한 자를 가리켜 가난한 자를 공급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제사 속에서 그 귀한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는 귀한 것을 주지 못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 또 나를 먹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봐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예배 자체가 멈춰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또한 성전에서 누리는 예배, 그 제사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기쁨들이 말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또한 동시에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표와 수치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참 이 경기는 참으로 좋지 않은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막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본 것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방문이 지체되고 제한이 되고 또 스스로도 늦추다 보니까 그 진료를 받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암 발생률이 많이 줄었답니다. 줄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암 진단을 위해서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이 지연이 되고 또 스스로 조금 조심스럽게 병원을 안 가다 보니까 조기에 진단되지 못해서 진단율이 굉장히 떨어졌대요.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70 며칠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참 불안하겠습니까? 지난 2년간 학교에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제가 대단했던 게 제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고3 때 도서관 문을 제가 잠그고 나왔습니다. 항상. 그게 항상 저는 좀 보람이 되더라고요. 기뻤습니다. 그런 것도 즐거움이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축구하고 그런 모든 즐거움이 있을 때 그런 즐거움이 지금 말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육도 얼마 전에 교수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 2학기도 비대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입학하신 분들은 거의 3분의 1을 내년 또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3년을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또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져 가고 있죠. 물론 우리는 이런 외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 속에서 근심하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구약의 제사와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상대방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복들을 바라보는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 자체가 공동체적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친밀함이 회복될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세례 문답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모여서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나온 자기의 삶과 신앙적인 배경과 또 자신의 신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정말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짧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런 대화가 우리 교회의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또 교회들은 이 재난 속에서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어떤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였고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큰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를 잘 안 하십니다. 워낙 바쁘시니까요. 선교부에서 담당해서 전화를 하고 도움을 주는데 워낙 우리에게 미안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운 선교비 예산이 3분의 1밖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후원을 종료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60%는 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지만 이제 막 개척을 하신 분들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교회들은 정말 큰 어려운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교회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구제와 선교와 같은 일들이 위축되는 것이 점점 위축됩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시대도 이와 같았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1대1로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런 공통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서는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과 같은 일을 말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이후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큰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데, 이 재난과 위기는 그러한 날에 대한 잠깐의 경고요, 일시적인 심판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악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히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 날이 있겠지만, 지금 이 역사의 순간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악한 바벨론, 저 악한 아수르에게, 저 악한 에돔에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주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 악한 아수르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저 악한 바벨론의, 애굽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악한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요엘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그것은 이방 민족에게나 임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난과 위기들이 왜 찾아온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단정적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 우리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과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교회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역사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나쁜 놈이다, 진흙탕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외부의 공동의 적을 만듭니다. 마음을 합칠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도 그런 이유,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공동의 외부의 적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적인 문제는 좀 덮어두고 외적인 적을 대항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재난과 세계교회에 닥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끊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처한 것은 누가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이고 누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이고, 그저 하는 말이 중국이 잘못되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그저 하는 말이 누가 저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재난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예배를 위해서 또 투쟁하시는 분들, 또 귀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교회 예배는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방역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도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권리를 위해 힘쓰고 투쟁하는 분들의 마음을 절대 폄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그 뒤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난과 교회 위기 속에서 그저 공동의 적을 내세워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선한 무리입니까? 그렇게 지금 포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악한 무리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투쟁해야 되는 의로운 무리라고 포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예배의 기쁨이 말라가는 상황을 보면서 왜 남 탓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남 탓을 하고 있죠, 우리는? 왜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선한 무리라고 포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전조로 재난과 심판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악한 세력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난과 교회의 위기 속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울며 통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중에서 그 어떠한 선지자도 그러한 재난과 위기 속에서 아수르 탓을 하고 바벨론 탓을 한 선지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악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투쟁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것 같고 예배의 기쁨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겁니다. 요엘서가 말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황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재난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요엘서 1장에 수치를 당하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단어 두 번이 보시라는 단어입니다. 1장 26절, 27절 두 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또다시 2장에서 두 번이 사용이 됩니다. 2장 26절, 27절입니다. 그때서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주께서 회개한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용합니다. 이 네 번 중에 두 번은 너희가 지금 수치를 당하였다, 말라버렸다, 끊어졌다,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이 재난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